욥과 그의 친구들 향한 이 엘리후의 이 가르침,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4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선하셔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참 선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왔어요. 친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형적인 상식적인 전통에 근거한 인과응보의 원리로, 내가 잘 생각해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온 것 아니겠느냐, 까닭 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이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에 대하여 항변하기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처럼 고통을 당할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항변하는 욥의 모습은 틀림이 없어요. 맞았습니다. 욥은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견디고 힘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욥이 보인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연단을 받을 때 잘 받아야 한다, 잘 처신해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답을 하시지 아니하니 그 불안한 마음에 뭐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또 항변을 합니까? 오늘 이 엘리바스가 그 내용을 들어 알고 있으니 다시금 반복하여 말을 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누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엘리후가 듣고 그 말에 근거하여,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라고 지금 이렇게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짧은 것이다,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10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이어서 30절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선하심과 이 공의로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이 믿음은 고난이 닥쳐올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신앙, 믿음의 이 깊고 낮음의 차이는 언제 나타나는가? 고난이 닥쳐올 때 비로소 나타나며 드러난다 했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견디기 힘든 일이, 이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에 비로소 이 개인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는 다들 깜짝 놀라죠.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다들 놀라죠. 내가 선하게 살고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믿어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생각 같죠. 처음에는 침묵하지만 그런가 하면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칩니다.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정서적인 면은 거의가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좌절하고 절망하여 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상황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한 원망, 그처럼 그 상황으로 이끈 이 상황에 대한 원망, 그러니 뭐라 그러는가? 나 때문이 아니야, 그놈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에 그랬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적개심을 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아니에요. 그와 같은 모습은 이 넘어야 할 이 험산 줄령 앞에 선 자처럼, 그런가 하면은 그 길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신앙이 있어요. 어떠한 신앙이겠습니까?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을 저 하늘나라에서 안으시고 나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 내가 이 산을 넘습니다, 내가 이 깊은 터널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지라도 들어갑니다, 걸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니 마침내 험산 줄령을 넘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요 그런가 하면은 그 깊고 긴 터널을 통과하여 밝은 빛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기 위한 방편임을 알아요. 그러므로 이 진실한 신앙은, 이 신앙의 깊이는 고난이 닥쳐와봐야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제목의 내용이 나를 세우네, 뭐 그런 뜻이겠죠. 이 노래는 원래 아일랜드의 민요인데 롤프 레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편곡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부르게 되었는데요,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서 부릅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를 기다리고, 그 어려운 때 주님께서는 그 어깨 위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고백하며 전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빙점이라고 하는 이 소설로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여성 이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평생 육신의 질고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청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시기를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24살부터 37살까지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은 불치병이었죠. 머리부터 허리까지 고스란히 깁스를 해놓고 침대에 누워 지내며 타인의 손을 빌려 대소변을 가리는 일까지 맡겨야 했습니다. 매일 천장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죠. 그러던 제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남편 미우라
미쯔 요시를 만나게 결혼하게 되었고 몸도 기적적으로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은 끊임없이 내게 다가와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심장병, 척추 카리에스,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온몸에 물집 모양의 발진이 생겼죠. 나중에는 얼굴까지 번지게 되었고, 의사는 내가 실명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암세포를 동반하고 있어서 암으로 번지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과는 달리 더 이상 아픔은 없었습니다. 눈도 실명되지 않았어요. 다만 직장에 암세포가 자라났을 뿐. 생각해보니 병으로 인하여 잃게 된 것은 건강 하나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13년간 병치레로 인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도 얻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소설도 쓰게 되었지요. 지금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의 소망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미우라 야학고 여사는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심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신앙의 능력이요, 힘인 것이죠.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 가슴을 채우시니 빛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힘이요 능력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고난의 때, 연단의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욥. 그런데 응답이 없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원망을 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이와 같은 욥을 향하여 이 엘리후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정의롭고 선하시다. 앞에서 나누었어요. 이 내용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가 없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이 내용이 18절로부터 시작하여 30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일에 욥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입술로 지은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42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미리 한번 가서 보실까요? 42장에 찾아가서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니 자신의 무지하고 어리석고 늘 평탄하게 부자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며 도움을 주고 억울함 속에 있는 자들의 송사를 도왔던 그 평탄한 삶으로 살았던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여러분, 그 마음에 이 고통을 대처하는 그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비로소 제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아니 돼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죄된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을 볼 때에, 만날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욥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며 복으로 베푸시는 그 모습을, 그러므로 이 욥의 마지막의 모습은 해피엔딩의 모습인데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욥기는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고난의 때,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 잘해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설 수 있어야 하니, 오히려 이때가 주를 만나는 때인 줄로 여러분 우리는 믿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더 크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흔들리면 아니 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구원하실 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니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하늘 찬송을 부리며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고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의 우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었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대부분이 밤에 지어졌다. 그렇게 답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반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그 빛에서 영감을 얻었다 할 것이다. 한 사람도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 화환을 얻으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삼림의 나무들이 손뼉 치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역병과 고난이 시련이 닥쳐올 때, 그때가 믿음 가운데 더 견고히 설 때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변함없이 요동함 없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